안녕하십니까?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0월 25일 수요일 아브라함의 선교라는 주제로 다시 말씀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좀 어두운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고 믿음을 소유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시며 다시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롯과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어두웠던 면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과는 창세기 18장을 이어서 19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돌봄, 사랑, 기도의 정신의 결과는 무엇인가? 어찌 보면 그 아브라함의 사랑과 기도와 돌봄의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의미 없이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에 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결코 그 아브라함의 수고와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이 인류는 다시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9장을 조금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은 18장과 유사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19장은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한데 무엇이 유사합니까?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오늘 그 속에 아름다운 장면이 담겨 있죠. 예,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창세기 19장의 오늘 전반부에는 롯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니 그들이 먹으니라. 네, 여기 참 아름다운 장면이 있죠. 롯의 환대이고 롯의 친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8장에 등장했던 그 아브라함의 친절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롯의 모습에도 역시 그 친절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19장과 18장의 공통적인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낯선 자를 향한 친절이었습니다. 롯의 삶에 그 친절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멸망의 그 땅에도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낯선 행인들에게 친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한 사람이 있었다.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음으로 축복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왔을 하나님의 사자를 내쫓았다. 여기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친절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까? 네, 롯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롯의 예절과 그 후대의 습관은 오늘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본을 통하여 왔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선한 가마력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귀한 가마력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더욱 분명히 증언해 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롯이 그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함께 멸망했을 거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친절의 은사,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친절의 정신이 그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의 희망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가마력 아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그 일은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후대를 향하여 그 일들이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이 심판에 대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 품성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일을 선택해 갑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교과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모든 심판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과임을 강조해주고 있죠. 결국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굉장히 크고 엄청난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연결어 간다는 사실이죠. 부조와 선지자선 또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관련이 있다. 작은 일이 품성을 시험한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품음으로써만이 우리의 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다. 하찮은 배려, 곧 작고 단순한 예절은 생애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며 이것들을 게을리할 때는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것이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에휴 뭘 그런 걸 가지고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생애의 모든 선과 악의 결과에 대하여 그런 것들이 다 관련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이 우리의 품성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요? 예,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담겨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꺼이 남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배려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리고 작고 단순한 예절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을 위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를 결정하고 우리의 품성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남을 위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의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소돔의 도덕적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이 있기 전에는 분명히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너무너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완전히 빠져 있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선악을 구별할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렸을 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만 장성했을 때는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가마력이 우리의 삶을 덮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선과 악을 분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선을 선택할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한 마음이 점차 죄로 굳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가마를 느끼지 못한다. 참 불행한 이야기죠.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지고 그들의 그 집단적 완전한 죄의 영향 아래 갇히게 된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더 이상 은혜의 가마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지 못하는 완전히 굳어져 버린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마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악한 가마력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악한 가마력이 가득 채워진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받을 자를 찾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여기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롯이 소돔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을 온전히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고 가족들을 명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크게 실패하였다. 주위에 부패시키는 가마는 그 자신의 믿음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자녀들이 소돔의 주민들과 결합하였기 때문에 그의 관심도 어느 정도 그들의 관심사와 결부되었다. 그 결과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도 내 자녀들은, 내 가족은 나의 가마와 나의 선택을 따를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위에 부패시키는 가마는 정말 모든 것을 썩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이 점점 세속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시에 머물 수 있고 화려한 공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심이 그런 것에 쏠리지 않도록 주의 깊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두운 가마력이 우리의 삶을 덮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의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가죠. 그 교회에서 선한 가마력을 받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고 오늘 그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는 귀한 가마력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그녀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분명히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한 가마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면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게 믿음의 영향을 받았던 이 롯은 점점 더 연약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이 결정적 순간에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선한 가마력이 아니라 오늘 모본의 가마력을 준 것이 아니라 오늘 그의 머뭇거림이 그의 지체가 그 여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힘을 보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마력이 여전히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선한 가마력일 수도 있고 여전히 악한 가마력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깨어 계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빛의 가마력을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악한 가마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전도 결과에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가마력을 통해 주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오늘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새로 전도를 시작한 곳에는 반드시 참을성 있게 인내함으로 견뎌야 한다. 조그맣게 시작한 사업에 대하여 실망하지 말라. 아주 하찮게 보이는 사업이 가장 큰 결과를 내는 예가 많다. 개인적인 가마는 힘이 된다. 우리와 밀접히 교제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마로 인하여 마음의 감명을 받게 된다. 이것이 용기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참을성 있게 인내할 때 오늘 우리는 하찮게 보이는 어떠한 사업들이 분명 가장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마력이 그들의 마음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뜻을 모아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일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심판의 결과는 드러납니다. 오늘 그것이 많은 이들의 구원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가마력은 세대를 이어가며 또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하며 그 아름다운 가마력의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심판의 기별과 그 기별 속에 담겨진 진리를 이야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선한 가마력을 받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소한 선택에도 오늘 선을 향하여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세속적 번영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가마력을 나누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